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45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우리들의 삐뚤어진 길로 다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아 주의 품 안에 사는 어린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릇 행하고 악한 길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 하기까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던 사람으로 또 우리 주의 선한 양으로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곤고한 영혼의 상태를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율례를 따라 살고 싶으나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세상을 좋아하고 또 죄의 달콤함을 즐기는 죄악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곤고한 상태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나날이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두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날이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인내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그 질병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온 인생과 영혼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여러 중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장년 성도님들, 또 노년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들, 특별히 죄의 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붙들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속 정부에게 주신 공의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조력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국민들에게 바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성도들이 올바른 위정자를 뽑는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국이 더욱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혼란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신 그 책무들을 신실하고 또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더 말씀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각도 각 성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개인적인 역사에 있어서나 인류 전체 역사에 있어서나 그 사건들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는 매우 평범한 일상들이 있죠.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똑같은 일입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죠. 또 직장인들은 아침에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또 각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식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잠자리 듭니다. 계속 이렇게 비슷한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 가운데 두 번째로는 좀 특별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등은 인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중요한 분기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맨날 있는 평범한 날과는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나 특별한 사건들, 이건 둘 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지 이게 기적이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또 특별한 사건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어디 진학을 한다거나 또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도 이건 엄청난 기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생활이나 특별한 사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손이 감추어져 있는 비교적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 때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죠.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든 주변에 있는 열방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에도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서 이런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평범한 사건들,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어떤 것입니까? 일상적인 삶입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90% 정도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약간 한 10% 정도의 비율로, 9% 정도의 비율로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그 6년을 다니죠. 그러다 중학교 입학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몇 % 정도 비중이 있을까요?
1%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365일, 1년 중에 1%라고만 해도 3일이에요. 3일 동안 아주 특별한 기적을 맛본다. 그럼 우리가 100년을 살면 300번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횟수죠.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듣기는 하고 성경에서 읽기는 하지만 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기적을 맛본 일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들은 건 있지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좀 은근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좀 자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뚜렷한 손을 보고 싶어 하고 더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사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좀 특별한 사건이죠. 이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암이 제가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쑥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무슨 일이죠? 뭘 하고 오신 건가요? 암이 다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은 정말 기적같이 이 병이 쑥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그런 식의 응답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많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평범한 치료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손을 감추실 때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손을 기적처럼 보여주실 때도 분명히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특별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적 같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빈도상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심지어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그 몇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상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 또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방식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요,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여호와니, 하나님이니, 신이니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하는 매우 특별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에스더 성경에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전에 모세 때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막절 등의 7가지 절기를 규례로 받았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모세 때부터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네 이런 규례를 지켜라 라고 명하신 것도 아닌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부림절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지키라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림절이 어떤 식의 절기인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었다라고 하였죠. 이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9장 21절에 보시면은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달월이라고 하면은 좀 낯서실 텐데 히브리인의 종교용 달력에서 나오는 12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치면은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아달월이죠. 그 이 아달월의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달 이날에, 즉 아달월 14일 15일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인 것이죠. 이 불임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22절에 또 끝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고요, 서로 선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이 불임절의 풍습이죠. 유다인들은 이미 이 첫 번째 불임절을 시작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어서 이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그것을 24절부터 28절에 모르드게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24절부터 28절이 에스더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압축한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에스더서 1장부터 사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매우 패역하게 행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셔서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더의 조상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중요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후로 페르시아의 왕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이 될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서 1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를 쫓아내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서 와스디 왕비를 불렀는데 이 왕비가 오는 것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 괘씸하구나 하고서 왕비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왕비의 자리를 대신할 여성을 뽑습니다.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다 모았죠. 그 중에서 그 수산궁, 그러니까 페르시아로서는 수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살던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의 여자들 고르는 대상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의 가족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2차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더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사촌 오빠가 바로 모르드게이죠.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참 사랑스럽게 잘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끝에서는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좀 특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2장 19절부터 있는 것인데 모르드게는 그 수산궁의 대궐 관리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내시였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게 참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은밀한 음모가
모르드게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달했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은 두 암살자를 처단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죠. 근데 왕이 이 두 내시를 요수왕에 처하게 하는 것까지만 하고요. 자기의 이 중요한 제보를 했던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치하도 해주질 않습니다. 포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도 주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겠죠. 게다가 왕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2장 끝에서는 모르드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과 함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에로에게 한 총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이죠. 이 아각이라는 거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뭐죠? 이집트 왕의 이름 항상 바로라고 하거든요. 무슨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무슨 아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새로운 총리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인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라고 했을 때 3장 4절에 보면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거랑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지금 다민족 국가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총리가 될 만하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총리에게 인사하는 것,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내가 유다인이니까 하만한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만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총리잖아요. 자기는 한결 낮은 궁궐의 중간 관리자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구는 것이죠.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랑 아말렉 민족은 서로 친척 관계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랑 평생을 거의 갈등 관계에 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막아서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형제 나라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면은 기꺼이 영접하면서 고생했다, 이리 와서 좀 먹고 마셔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형제의 도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공격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나라인 것입니다. 즉 마귀와 사단의 세력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신적인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부패성에 대해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한테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로 아말렉이란 이스라엘은 계속 싸웁니다. 사사시대에도 싸우고요. 왕정시대에도 싸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이 아말렉을 정복을 하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굉장히 심하게 초토화가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리고 구원사적인 의미를 아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말렉 출신인 이 하만에게 결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은 그저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란 나라끼리 싸우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만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죽이고 저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대인들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제비 뽑기를 합니다. 무엇을 제비 뽑냐면은 언제 유대인들을 말살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비 뽑기였죠. 여기서 그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그리고 부르를 제비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부림이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부림이라는 게.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거는 제비들의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림절이 한자 같은 데서 온 게 아니라요. 그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일 날을 받았는데 바로 12월, 즉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지금 제비를 뽑는 건 1월이에요. 근데 제비 뽑은 날은 12월이죠. 그래서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쪼르륵 달려갔어요. 한 민족이 있는데요. 왕의 법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이 민족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민족이 있어? 그럼 없애야지. 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민족이 그랬는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왕이 덜컥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전국에다가 아달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조서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조서를 봤는데 이러면은 유다인들이 다 죽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비인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좀 간청을 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네가 이때 잠잠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로 너와 너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엄히 경고를 하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게 네가 이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은 네가 그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이것에 화답하죠. 제가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서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혹시 왕이 안 불렀는데 왔다라고 해서 나를 죽이게 된다면은 그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단지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굶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5장에 이제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오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규례인데 에스더는 왕한테 청함을 받지 않고 왕한테 갑니다. 근데 왕이 이 에스더를
싫어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오 나의 사랑하는 왕비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요? 하면서 그녀의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당장 소원을 말하진 않죠. 대신에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따가 하만이랑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후에 잔치에 오게 되죠. 왕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너의 소청이 뭐냐? 에스더는 또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일 다시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내일도 꼭 하만가 오십시오. 그때는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하만은 너무 기분 좋게 집에 갑니다. 왕이 딴 사람도 아니고 나만을 불러가지고 왕비의 잔치에 데려왔으니 내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가. 역시 총리의 직이 좋긴 좋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또 봅니다. 모르드게 예전에도 인사 안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을 안 좋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도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이 하만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랑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제안대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이면은요 몇 미터냐면 23미터 정도예요. 23미터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요? 보통 한 3미터, 한 층을 3미터 정도라고 이렇게 크게 잡으면은 거의 한 8층 정도 높이에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왕한테 허락받고서 모르드게 목을 여기다 달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6장에서 이제 에스더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 그 첫째 잔치를 하고 난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석을 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괴팍한 왕이라고 해요. 성격도 포악하고 괴팍한 왕인데 이런 사람은 불면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 잔대요. 자기 맘대로 하고 사니까 우리가 막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되면은 약하고 힘없고 그러면 얼마나 부하가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속 끓이면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왕이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거칠 것도 없어요. 막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저거 가져와.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속 편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별로 불면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뭐지? 그러면서 신하에게 와가지고 야, 좀 재밌는 거 없냐? 나 잠이 안 오는데 옛날에 있었던 역사 좀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합니다. 역대 일기라는 것을 읽게 하는데 아마 자기의 치적, 즉 그 통치의 업적을 좀 읽으면서 기분 좋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쭉 읽게 하는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읽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5년 전에 뭐였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침실을 지키는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보하여서 왕이 암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된 거죠. 그제서야 모르드게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지?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건 좀 너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 모르드게한테 어떻게 치하를 해줄까? 그제서야 궁리를 합니다. 5년 만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공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 날에 나를 어떻게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치하면 좋을까를 총리였던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인 줄 알고서 왕의 옷도 입혀주시고 왕의 말도 태워주시고 쭉 퍼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높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은 그 사람이 하만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리죠. 모르드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송해요. 하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제일 자기의 신경을 긁적거리는 모르드게예요. 지금 와가지고 왕한테 모르드게 죽이게 해달라는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하만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 하만은 자기 기분을 꽉 죽이고요. 왕이 시킨 대로 모르드게를 눕힙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립니다. 어떡하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모르드게를 저렇게 좋아하게 됐네?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는데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하만,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에스더가 부릅니다. 빨리 왕비에게 갑시다. 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 하만의 모든 흉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로 잔치를 열고 왕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사랑하는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궁궐에 있다고? 그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이고 어딨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너무 배신감을 느꼈겠죠. 내가 총애하고 신임했던, 그래서 총리로 세웠던 이 하만이 내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었죠. 하만은 이제 죽었다. 에스더 제발 좀 살려주면서 에스더가 있는 상 위로 올라가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달려들어서 마치 겁탈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넌 또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더 화가 나죠. 그때 왕의 신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놨는데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 좋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말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만을 이렇게 처치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새로운 조서를 제작하고 반포하게 하죠. 아달월 13일에 유대의 민족들을 물살하라고 하만이 조서를 내린 것이 있었는데 그 조서를 번복하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달월 13일이 오자 전국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도성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다 몰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127도의 나라가 7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산궁에서는 13일 하루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유대의 대적자들을 죽이게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산궁에는 다른 곳보다 행정수도와 같은 곳인데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다른 곳보다 여기에 더 밀집되어 있어서 하루 만에 다 죽이지 못했고 다음 날까지 14일까지 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날, 즉 죽임 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구원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부림절기라는 절기를 만들고 대대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죠. 이 에스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적용점을 주는데 몇 가지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그의 감추신 손으로 매우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일 때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모르드게가 왕의 시해 음모를 제보함으로써 왕을 살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야 왕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에스더의 말을 통하여서 하만이 자기가 만들었던 장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겪게 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에스더서를 읽는 불신자들의 마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 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역사 가운데 워낙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더서 정도의 사건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우연 같은 일들이 겹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법하지, 아예 없을 일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햇빛을 보셨죠? 이 해는 누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해를 비추게 한 것이죠. 또 비가 내리죠. 이 비는 그저 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은밀하게 일을 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끔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대지를 단단하게 하시고 저 드넓은 하늘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진학이나 결혼이나 또 이직 같은 특별한 삶의 사건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가 하는 만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 대한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잘 벗어나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다가 흘러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경험들, 또 교회에서의 직분들, 이것들이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매우 세밀하고 정밀하게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삶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제작된 매우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에 대한 적용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도 악인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는 하만이 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악인들, 그 제비를 뽑던 해에 하만이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권리를 획득하였죠. 이것만 보자면은 교회는 악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괴악한 흉계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악인들을 자신들의 덫에 빠지고 자신들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임당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에서 악인들이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의로운 삶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왜 내 주위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까? 다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안 사라집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죽임을 당했고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은 12월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여러 대적자들도 아달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악인들이 어떤 계획을 도모하고 또 그것에 상당한 진전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그들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많은 하수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악한 권세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9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을 주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눈에 띄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어진 손길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종종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실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